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로 형제들,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 됩니다. 물론 그 어려움 말고도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 문제 가운데 2장 3절을 보면 그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성경의 해석이 맞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지요. 다툼. 이러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연장자로 때로는 내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었어.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아니면 허영.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나도 그걸 알아. 그런 가운데서 말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 바르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원리로서는 3절 하반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 있어, 내가 어떤 영감을 받고 내게 뭔가가 있어.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낫게 여기는 거죠. 그때에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고 누리지 못하지요. 목회자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평신도보다 혹은 교우들보다 내가 낮아. 내가 낮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르쳐줘야 돼. 지도해줘야 돼. 그렇다면 미망 속에 빠지고 미혹 속에 빠지고 교만 속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항상 가르칠 준비를 해서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길을 가르쳐주마, 인도해주마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처음 되었을지 몰라도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과 믿음에서 앞서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앞서 있다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교만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나를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퇴보하게 되거나 눈이 가리워지고 맙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 내가 앞서 있어, 내가 이것을 더 잘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줄게. 실상은 교우들 가운데서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나보다 더 낫게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무는 것이 올바른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 내가 더 나을 거야,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퇴보하고 물러서고 후퇴하게 됩니다. 진실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고린도전서에서는 11장, 12장 등의 지체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특별히 그러하지요. 지체됨. 우리가 발이면 당연히 손보다는 낫지요. 어디에서요? 발로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나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지체는 명확하게 나는 발이고 그는 손이면 손으로 하는 일에는 발인 나보다 일반적으로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지면 내가 발이니까 발로 사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 그 좁은 발로 사는 우물 세계 속에서 내가 낫다 착각하지요. 발로 어떻게 앞을 보며 발로 어떻게 냄새를 맡으며 발로 어떻게 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측면이 존재하지요. 우리의 지체됨,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지. 내가 발로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코가 하는 일에서는 코가 탁월하고 눈이 하는 일에서는 눈이 탁월하고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탁월하고 입이 하는 일은 입이 탁월하죠. 그래서 내가 백체 가운데 내가 낫다 하는 것은 하나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미망에 빠져서 내가 보고 듣고 살고 판단하고 겪고 경험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면 여기저기에 끼어들고 여기저기에서 가르치려 하고 그리 될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또한 그러한 어리석은 미망 속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보려 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을 가리키려고. 내가 당신들의 선지자 노릇을 해줄게.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당신들을 지도해 줄게. 제가 목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1시간, 2시간을 걸쳐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뭔가의 신령한 계시를 전해 주어야 되겠다 한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설 수도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교우들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어. 내가 더 소위 신령한 깨달음을 더 얻었어. 그러니 내가 가르쳐 줄게 한다면 저는 명확하게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영, 다른 영,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거나 미혹되어서 헤매는 사람이 될 뿐이겠지요. 지금은 내가 앞서 있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다 발이다 할 때에 발 중에서 내 발이 빠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앞서 가다가 그러다가 뒤에 나중에 꼴등으로 그렇게 나중된 자가 명확하게 되고야 만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옳죠. 항상 2장 3절에 그러한 중심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로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 하고, 그래서 훈계하려 하고 교훈하려 하고, 그러면 교우들의 모임은 시어머니들로 가득하고 혹은 시누이로 가득할지도 모르지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규희 집사님도 시누이인데 가리키려고 하는 시누이는 아니지요. 그건 좋은 시누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나쁜 시누이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항상 스승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서서 하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선생과 교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아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것 같으면 끼어들어서 말하고 가르치려 한다면, 그렇다면 명확하게 명백한 이러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읽었을 때에 주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죠. 주님께서는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고의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동등하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신비롭게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압니다.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자기를 비우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복종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 영광을 다 드러내실 때는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이 땅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자기를 비우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복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자기를 낮추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지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은 사람이 있을 때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랄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든 또한 생활적으로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교사 노릇, 선생 노릇을 해줄게요. 내가 지도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위안도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된 사람처럼 느낄런지도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럴 때에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유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유익이 나타나나,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들, 그 정신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이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성령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뭔가를 들어줄게.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의 음성을 들어줄 거야. 내게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주어진 게 있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의원아, 당신을 고쳐라. 당신을 고쳐라.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뭔가를 들으면 성령님께서는 누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그렇게 되어지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아무리 목사이고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은 저 같은 자라도 제가 저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저는 참 신방을 다니면서 과거에 2004년부터 2007년 언제까지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가정에 가서 뭘 가르치지? 물론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가정 또한 그 교우분들을 어떻게 말씀 앞에 세우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우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병을 고침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했으나 이미 빌립보서 말씀하고는 동떨어져 있고야 말았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위 거룩한 사명감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마치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야 만다면 우리는 미혹 속에 빠지고야 맙니다. 그 미혹이란 너무나 흔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그 상태에서야 실상은 2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겠지. 한 마음을 품어. 사람들은 내가 가진 마음에 저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그를 바라는 그러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다 맞추어서 한 마음인 거지. 어떤 사람이 원하는 자기의 뜻과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맞추어서 그러한 한 마음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어떤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의 뜻, 자기 마음에 다른 정말 당신들이 사랑 있는 교회라면, 당신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 하는 이상한 한 마음을 요구할런지 몰라도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4절로 가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모저모 경제적으로든 지혜적으로든 또한 육신적으로 손길을 통해서든 섬길 수 있지요. 나 진정으로 섬김이 있는 사람들, 돌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열매들을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떤 열매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겠지요. 기도가 있겠지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향한 기도는 없는데 입만 살아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도.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기도. 어떤 A라는 사람과 알게 됐다고 합시다. 교제를 가지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 지가 6개월이 되었다. 나는 6개월 동안 그 가정,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어떤 약점, 결점, 허물, 흠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흠과 허물과 약점을 물어뜯는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실수와 허물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언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가 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러한 조언을 바르게 하거나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난 그분을 또한 교우를 알고 있고 알아왔던 그러한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 6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분을 위하여 나는 정말 때때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거지. 성령이 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는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어쩔 때는 하다가 다 까먹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에가 있어요? 마음에가 있어요. 마음에가. 그러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문득 생각나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생각나게 해주실 때를 발견하고 한 주일에 한 번도 아니겠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최소한은 6개월의 여정 속에서 한둘 세 번은 있지 않았을까? 한둘 세 번은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를 위한 도고, 도고는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중보기도다 이런 단어를 쓰지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는 말하는데 그 분을 안 지가 1년이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1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를 위한 사랑이 없지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2장 2절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같은 사랑, 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단 이야기인데 내가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니면 소위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겠는가? 어떻게 사실이겠는가? 사실일 수가 없다. 사실은 어이구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말을 안 했어도 그 집사님은 잘 살아왔어요. 심지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확률상 반반이지. 아니면 확률상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잘 살아왔거나 못 살아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가난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나보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랑이 없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존경심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2장 3절로 한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 틈이 보이네. 허물이 보이네. 연약함이 보이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옳다 할지라 존경심이 없이는 옳은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게 바른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안다 해서 쉽게 고쳐집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발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은 사실은 자녀도 대부분은 알아요. 알지만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차라리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100배가 더 낫겠지. 때로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때로는 그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도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차라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나으려면 나을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그 사람을 알고 교제한 지 반년 지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차는 마시는 시간, 커피는 마시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그를 위한 기도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 생활에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어찌 제대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참 교회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 누가 그렇게 말합시다. 속된 말로 훈계질을 한다. 누가 훈계질을 듣고 싶습니까? 다 각자의 지체됨 속에서는 다른 지체보다 나은 거예요. 나. 왜? 당신은 손으로 부지런히 살았잖아. 그러나 나는 발로 부지런히 살았어. 그러니 손으로 부지런히 산 사람이 바르게 훈계질을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서로를 세우는 거죠. 서로를. 그것이 교회됨인데, 사실은 교회됨이란 참 어렵고 어렵다. 어렵고 어렵다. 점점 세상은 여러 정보들이 많아서 똑똑이들이 많고, 한편으로 그 똑똑이들이 헛똑똑이로 갈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존중심이 없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100배, 1000배가 더 옳지요. 옳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한 존경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 또 적은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되죠. 물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2배로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은 잠언 등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다른 형제를 섬길 때도 나보다 나이가 그래도 더 어리고 신앙의 연수도 적다 그러면, 그럼에도 존경심을 가져서 말해야 하는데, 나보다 연배도 높고 또한 연배도 심지어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시다. 한 5년 차이만 돼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10년 차이만 되면 얼마나 큰 차이. 존경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이 다르다. 그 사람은 어리석음 속에, 미망 속에 빠져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면 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적으로도 한 2살, 3살만 많아도 언니 하지 않습니까? 그 언니라는 호칭 속에서 기본적인 존경심을 담는 것이 당연하지요. 교회적으로야 직분을 부르지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만, 그러나 과연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가?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데 존경심이 없다는 건 무례히 행하게 된다는 것이, 무례히 행하게 된다는 것. 상대방의 감정, 생각 배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데 주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리석어지겠지요. 2장 4절로 다시 가십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면은 속된 말로 말합시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아니,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냐. 주제는 없다. 각각 자기 일을 돌봐라. 왜?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잖아. 나의 부르심. 나란 존재를 끌고 어디 입성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천국에. 상급을 받을 때에 남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 상급을 받잖아요. 내 기도 생활,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자기를 돌봐라.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자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 새 사람이 된 나. 우리는 육적인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공존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나의 부분을 섬기고 돌보는 부분도 있고, 어떠한 육신적인 부분은 절제하고 또한 부인해야 되는 면도 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을 돌보아야 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 그러면은 자신의 부르심, 내 가정도 있고 내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자녀들을 돌봄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까? 그를 위한 기도. 기도를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한 캐논, 그러한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내게 있겠지요. 물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교제권이란 우리가 20명, 30명, 40명과 함께 다 친하게는 못 지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얼마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교제를 잘하고 사교성이 뛰어난 분들이야 한 10여 명 넘는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10여 명 돼도 좀 많다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몇 명과 지내셨어요? 12명과 함께 지내셨지요. 때로 70명의 제자를 두시기도 하셨지만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몰려 다니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주님 포함하면 13명, 그 정도만 돼도 참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 깊은 교제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정도가 상당한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성격 기질에 따라서 사교성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죠. 품어야 돼. 매일 연락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야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기도 가운데서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있을 때에 문득 잘 한 달, 두 달, 석 달 돼도 연락하지 않던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하여 마음의 성령님께서 내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그들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돌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는 생존의 시대여서 빵으로 떡으로 또한 이 병원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걸릴 때의 병간호로 그러한 섬김들이 많이 필요했더랬습니다. 심지어는 핍박받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때에 내가 그나마 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곳에 형제들이 도망자로 쫓겨왔을 때에 내가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섬겼더랬지요. 그러나 그런 시대적인 상황하고 현대 상황에서 돌보는 것은 많이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돌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부르심, 내 지체됨으로 내 역할, 그러나 다른 역할들은 다른 형제 지체의 돌봄을 거꾸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겸손한 마음이 자신을 고의적으로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발이면 저 사람은 손인데 내가 손의 역할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가 비정상이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런 교회에서는 허용도 다툼도 많이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점이 하나 있으면 나쁜 것, 안 좋은 것이, 상처받는 것, 괴로운 것이 3개, 4개, 5개가 증가해 가겠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교회는 판단받지 않아야 되고 정죄받지 않아야 돼. 판단받지 않아야 되고 정죄받지 않아야 돼. 심지어 누가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야, 목사님의 설교도 길어서 1시간, 1시간 반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또 A라는 집사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준다 그러네, B라는 집사님도 또 가르쳐준다 그러네, C라는 집사님도 가르쳐준다 그러네. 그러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교제하려고지, 교제하려고지. 사랑하려고지. 그래서 웃고, 때로 떠들고, 마치 어디 수학여행 가서 뭘 가르칩니까 도대체가. 모일 때 수학여행 같이 재미나게 있다가, 즐겁게 있다가,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말씀 듣고 청종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수학여행 갈 것을 기대하고 만날 것 기대해야 되지. 야, 갔더니 또 내가 내 입에서 아이고 집사님, 지난번에 내가 가정에서 이러이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잘 걸렸구만. 내가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신비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줄 거구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그런 거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이 그래 여보 힘들었겠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편네야, 한두 번 그렇게 해봤어, 요건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내인 나는 속이 그냥 상해버리지. 밥 차려줄래 했는데 차려 먹으소. 언제까지 내가 차려줘야 되는가, 냉장고에 있으니 꺼내 먹으소. 아니면 반찬을 1개, 2개 더 새롭게 해주려 했는데 그냥 있는 것만 차려주면서 그냥 잡수셔. 어떻게 된 게 나하고 산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속도 모르는가.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말했으면 그렇구만 고생했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사실은 그렇게 모이는 거지요. 누가 뭘 모릅니까?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경도 거쳤고 인생살이 특수부대도 나왔고, 소위 군대 해병대는 안 나와도 군대 특공여단 같은 특수훈련을 개인적으로 다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그런 가운데 이제 속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스탑! 멈춰보시오. 내가 마침내 당신을 가리킬 만한 뭔가의 타임이 왔수다. 선지자 노릇을 해드릴게요. 나의 지도를 잘 받고 가시면 당신 인생살이가 참으로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얼마나 괴로워요. 이제 그러면 소견 이야기도 못하겠다. 어이구 소견 이야기 할 때 저 집사님은 피해가야 되겠다. 괜히 저 양반 듣는데 또 말했다가 스톱이요 멈춰보시오. 오라이가 안 돼요. 내 말을 듣고 오라이 합시다. 얼마나 괴롭냐 그 말이에요. 소풍으로 모이는 거고 수학여행으로 모인다. 제가 그렇게 좀 안 신령하게 말하겠습니다. 안 신령하게. 소풍으로 모이고 수학여행으로 모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명절 때, 추석 때, 명절 때, 설날에 명절 때 가족과 모이는 것이 순수하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빨리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그냥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대충 먹고 그냥 얼굴 보면 될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누구 자식은 어찌 되었네, 직장은 뭐네, 결혼했니 안 했니, 잔소리에 충고에 누가 가족들이 모이고 싶어 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몰라서 그래요. 내 자식이 한 35이 됐다고 합시다. 너는 언제 결혼할래? 이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야 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돼. 직장은 어디 다니냐. 이렇게 저렇고 누가 몰라서 그건 이야기 들으려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 명절 모임을 교회 안에 모임에서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으냐 그 말이에요. 이어가고 싶으냐. 그냥 반가운 사람들이
반가운 사람들. 꼭 동창회 하면은 야, 갈 때 루이비통 하나 거치고 가야 돼. 뭐 가방을 메이크 하나 메고 가야지. 헤어도 하고 가야 되지. 옷도 명품을 입고 가야지. 낮추어 보지 않게 되지.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못 가. 동창회 자리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게 맞아. 왜? 나도 판단하러 가고 판단 받으러 가고 그냥 뭐 개밥그릇 안에서 서로 돌아다니는 도토리 싸움이지.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남과 모임이 그렇게 된다면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결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판단하지 않아야 돼. 오, 저 집사님 얼굴이 찡그레졌네. 오이 집사님 힘든 일이 있는가 봐. 아니 그까지는 괜찮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힘든 일이 있는가 봐 그랬더니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충고할 시누이들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끼어들려고 하는데 이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저분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못 발견하면 나는 소경이라. 나는 노안이 온 거라. 많이 온 거라. A라는 집사님에게 나보다 나은 것을 발견해야 돼. 발견 못하면 내 입이 열리면 입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주둥이로 변하는 거지. 아,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이 갑자기 잘 맞히시네. A라는 집사님에게서 나보다 나은 걸 못 발견하면 거기에서 내가 뭘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걸 말하면 내 입은 그때는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사님이고 저 같은 목사라 해도 입이 아니라 주둥이에요, 주둥이. 천사라 해도 천사 입이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때 뭘 가질 수 있어요? 존경심. 그럼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은 몇 배의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두 배의 존경심. 제가 제 형을 좀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언제 존경심이 생기냐 그러면 군대 가서 훈련을 아주 기가 막히게 괴롭게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 형도 진작받고 3년 전, 4년 전에 전역했구나. 새삼스럽게 존경스럽게 되네. 군부대에서 입대하자마자 몇 밤을 자야 되구나. 그래야지 내 집으로 돌아가구나. 전역을 하구나. 생각하니까 존경심이 생겨. 존경심이. 나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이 때 갱년기가 오네. 나보다 10살이 많은 분들은 다 겪었어. 내가 요즘에 치아가 안 좋아. 나보다 10살이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아졌고 안 좋은 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또한 많은 질병도 운전하는 사람 같으면 접촉사고도 나보다 10년이 나이가 많은데 10년 동안에 더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차 운전하고 가면은 주변 운전자들이 빵빵빵빵 하고 막 끼어들려고 하면 막 하고 그것을 나보다 10년이 나이가 많다면 10년 동안 그걸 겪은 거예요. 겪은 거. 이런저런한 것들, 자녀들에 대한 것들. 물론 저는 이제 자식이 하나 있는 사람은, 한 5명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한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많이 양육했고 또한 장성하게 했다면 마땅히 존경해야 되죠. 최소한은 뭐 자식이 있든 없든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누가 나보다 5년이 나이가 많다고 합시다. 내 5년 뒤에 그 사람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런지 어찌아냐 그 말 어찌알아. 어찌알아. 그 5년 사이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평안한 삶보다 더 참 힘든 일을 겪고 그 사람이 이겨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어찌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은 이제 흰머리, 저도 이제 흰머리가 조금 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 집사님이 여수에서 염색을 조금 해주셨어요. 흰머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나는데, 아니 전체가 흰머리가 된 분들, 그냥 세치 때문에 일찍 흰머리가 된 사람, 한약 잘못 먹어서 흰머리 된 사람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흰머리가 된 그 나이에 이런 분들, 또한 내가 젊으면 나보다도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어리든지 나보다 다른 지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공통점도 있으나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다른 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판단하고 압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경심이 내게서 없다면, 또한 형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간간히 있을 것이다. 간혹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2장 4절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돌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돌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그러나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물론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도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디모데 같은 주의 종들은 받은 말씀을 가르쳐 왔지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세운, 복음을 증거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겠지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또한 나아가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바른 겸손을 가지고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개모임처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임이라면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것이,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고 잘못 살아가는 것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십시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십시다. 오늘도 소풍 가는구나. 오늘도 수학여행 가는구나. 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먼 거리 1시간을 차로 달려오고 전철을 타고 1시간 반을 갈아타고 2시간을 오고 3시간을 움직이고, 그러나 참으로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함께 있어 기도하고 손잡고 반갑고 마음에 꺼림이 없고, 마음에 꺼림이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꺼림을 준 거예요. 준 거.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상대방이 송곳을 찔렀으니까 내가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또 송곳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망가고 피해가야지. 꺼림이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내가 갈 때마다 막 피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누가 송곳을 찔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만 보면 도망 다닙시다. 도망 다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얼른 회개가 터져야지. 아이고, 내가 송곳을 찔러댔구나. 그렇게 돼야지. 그게 그냥 왕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가르침을 새로 받으려고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미련 복수인데 학원에 가는 심정으로 옵니다. 과외를 받으러 옵니다. 재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간혹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집사님 내가 이 설교가 참 도움이 됐는데 집사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겠죠. 집사님 정말 맞아요. 큰 도움이 됐어요. 이야기하지 말라 해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정말 아이고 오늘도 주일날 예배로 모여야 돼. 아이고 가기 싫은데 또 안 가면 제 양반 시험에 들었나 믿음이 떨어졌나 어쨌나 저쨌나. 저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자유를 가지시면 좋겠다. 모이기를 힘쓰면 좋지만은 아니 다 암초가 되고 꺼려지면 36개 주랭랑을 쳐야지. 내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낫지.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돼버리면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천배 만배가 낫지. 안 그러겠어요?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천배 만배가 낫지. 내가 골방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더 기쁨이 되고 더 즐거움이 될 때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손이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어이구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왜 저렇게 살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함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픈 것도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교회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돼야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가 돼야 돼. 경제적으로 누가 어려우면 형편이 풀리면 좋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판단받지 않고 왜 당신은 그리 가난해? 재능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도 가난하게 살아요. 재능이 많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섞여서 형제를 구성해요. 육신의 형제도 유감스럽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높니 남니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영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판단받는 모임을 만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고야 말았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랬지만 고린도교회는 그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 죄짓는 모임이 되고야 말았지. 어찌 그게 유익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우리의 모임은 덕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임은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임은 서로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힘든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이 힘든 얼굴을 하고 나타났을 때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반갑게 맞이하면 충분하겠지요. 인사하면 충분하겠죠. 괜히 들쑤시는 거 좋습니까? 얼굴이 막 찡그렸는데 집사님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 힘든 거 이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인가? 힘든 걸 이야기하면 막 되는 거예요? 힘든 걸 이야기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도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힘든 걸 이야기하면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너무 좋아. 내 힘든 걸 나누니까 교회가 기도해 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으로 안 되는 것에 저 집사님의 기도가 합력하고 합심하고 그걸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 기대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지 않고 탄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임,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손을 잡고 때로 수학여행을 친한 친구들과 가는 것처럼 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나누어서 내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어서 내 기쁨이 형제의 기쁨이 되고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섬김 또한 형제에 대한 존경이 있는 존경심을 가지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의 모임, 교회, 교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